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세상 나라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하라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고 내게 정죄가 없겠네. 주님 말고 믿대사 얻은 맺히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일하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하라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고 내게 정죄가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것이 살아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하라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고 내게 정죄가 없겠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속죄물이 되시고 천상의 행복을 맛보게 하신 무한하신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직도 저희 안에 남아있는 내 모습과 분주한 세상살이를 핑계삼아 소홀히 했던 신앙의 누수가 차단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온전히 태워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뜨거운 가슴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고단하고 마음이 지쳤거나 사업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응답받아야 될 문제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응답의 환상으로 보이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와 절차를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 친구가 되신 구주의 손님은 아름다워라.
39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와이시기에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신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송 부른 다음에 종종 원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인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감히 거룩하신 주님의 앞에 나와 설 수 없는 우리들을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오늘 귀한 주의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르시고 오늘이 예배가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삶의 모습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유대족한 자와 같이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여전히 형제를 시기하고 분쟁하며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여 남의 잘못은 정죄하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잘못을 깨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이 길에서 돌이켜 성령과 온전히 교통하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돈이 되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서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 또 이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때에 예배하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또 사업장이 문이 닫혀지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은 목숨까지도 던져버리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주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한 사람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갖는 자들이 되므로 인하여 소망을 하늘에 둘 수 있음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결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모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같이 준비되게 하셔서 마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사오나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옵소서. 세상의 길도 주지 못하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를 맛볼 수 있게 정치가 안전하게 하시고 나라가 안전하게 제자리로 돌아와 평화로워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일일이 아뢰지 못한 우리 형편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친히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하옵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이 시간 도보가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시험케함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또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때에 저희들의 모든 불안,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받고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거룩한 입술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지금 며칠 있으면 말복입니까? 말복다가오고 주가 지내서 며칠 있으면 이제 이 더위의 결전에서도 곧 지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여러 가지 형편이 지금 상당히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에 어떤 돈의 가치, 또 사람 방백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그러한 삶의 문제를 다 맡기고 내려놓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입니다만 교회도 사람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각도에서 목사가 좀 섭섭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또 내 마음의 어떤 그런 기준에서 조금씩 어떤 대화라든가 이런 게 요즘은 잘 구체적인 접촉이 잘 없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서도 실수를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런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도 또한 인적 관계에 있어서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상대방을 보고 바라볼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서로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항상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그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신앙의 그런 평정심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낮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왔다 갔다 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시간은 안 나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옳은 행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슬라이어 나으라는 사람은 인간의 종교심을 절대 그 의존의 감정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나 신앙을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표현한 것인데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 한마디가 주는 의미가 굉장합니다. 중세가 지나고 근대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신을 의지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신 중심, 신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의지하는 즉 홀로서기를 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문주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생각, 이런 분위기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앞에서 인간의 출생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듯이 인간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기 존재를 깨닫고 독립적인 그리고 자아중심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회사에 들어가도 죽도록 회사만을 위해서 일하고 산다고 생각되면 어느 순간 회사를 박차고 나와서 자기만의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누군가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요즘 시대에 아주
딱 맞는 생각입니다. 신을 믿는다는 것은 당연히 의존적인 의미가 강하지만은 그래도 특정한 부분이나 또는 협력, 도움 정도가 아니라 절대 의존이라고 생각하면 인간의 존재가 사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현대에는 반발심이 생길 만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절대 의존이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본인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마태복음 18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어린아이는 자기 부모에게 의존적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그것도 대충 적당히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온전히 의존합니다. 이것을 절대 의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대 의존의 감정을 갖고 있는 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자신의 존재도 부정이 될 만큼 불안해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이런 절대 의존 감정은 자라면서 조금씩 사라집니다. 4세에서부터 초등학교 4학년인 10세까지를 일반적인 의존의 단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0세 이후부터 독립적인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는데 어느 정도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태어나서 절대 의존의 단계에서 살아가면서 상대적 의존 단계로 그리고 성인이 되면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신앙에서의 의존 감정은 다릅니다. 신앙이 부족할 때는 의존 감정이 작고 필요할 때만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의존하지만은 신앙이 잘하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오히려 언제나 아무 때나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신앙이 잘하면 잘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신앙에서는 이런 것이 정상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더 부모를 의존하면 부모는 답답하고 걱정이 돼서 정신과 상담을 해야 하지만은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운다면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신앙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그만큼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 감정을 갖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존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이 이웃 나라들을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하자 조건을 붙여서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세워주시는 왕이 하나님께 뜻을 물어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대리왕이라는 조건으로 그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말이나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의존 감정을 주신 것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도록 인간의 마음 안에 의존 감정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본능적인 의존 감정을 가지고 잘못된 의존으로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올바른 의존으로 성공의 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존 감정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사람은 아사왕입니다. 이 아사왕은 유다 왕으로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 왕 중에 한 사람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이 마지막 인생 말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던 인생 거의 대부분과는 달리 인생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아사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던 아사 왕입니다. 아사는 유다의 3대 왕으로 비교적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이미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나라가 평온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아사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10년 동안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사가 왕이 된 이후에 10년 동안 그 평화를 누리게 된 이유는 그가 온전히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솔로몬 때부터 이어져 온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신앙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화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사왕의 신앙개혁에서 첫째는 우상 타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아사의 조부 르호보암 왕 때까지 계속되었던 이방 제단과 신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라고 합니다. 또 5절은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사 왕은 신앙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이러한 우상들을 제거하는데 이미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의 마찰이 없을 수가 없었고, 특히 솔로몬 때의 후궁들과 연관된 많은 사람들이 반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라는 것이 후궁들과의 관계를 맺고 줄을 섰던 많은 정치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종교개혁을 다양한 데는 많은 위험 요소가 있었을 만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그 중에서 최대 걸림돌은 황태후였습니다. 당시에 아사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황태후는 아사가 권력을 잡기까지 섭정을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후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었을 텐데 태후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과감하게 태후의 위를 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본보기로 그 아세라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찍어버리겠다는 본보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절에 기록된 대로 아사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즉 호람되어의 삶을 살았습니다. 형식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본다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매우 노력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장 17절은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다는 말은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아사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높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사가 왕으로 등극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는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그가 인생 말년에 마음이 교만해지기 전까지 말입니다. 세 번째는 4절에 기록된 대로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15장 9절을 보니 아사가 이렇게 하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사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10절 이하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자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것은 배교에 대한 그런 형벌입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은 자를 진멸하는 것은 율법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아사 왕이 제사를 드리며 율법대로 시행하기로 발표하자 15장 14, 15절은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사의 평안은 바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나는 물론 정권사님들과 마찬가지지만 저는 어렸을 때 신앙인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그런 내 인생의 그런 어떤 필름 스토리를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은 오직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의 가정과 그의 소산과 그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축복의 울타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애매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벗어난 아사 왕의 모습입니다. 아사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믿음에 보인 것도 아니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다 하나님의 징계로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보고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잘못된 신앙을 개혁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비록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아사가 유다를 통치하는 동안 평화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랬던 아사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편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변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사는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업적에 스스로 도취되어서 말년에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만 의지하던 신앙이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16장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이 바로 아사의 마음이 사람을 의지하는 내용들입니다. 16장 2절 오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옷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유다를 치자 당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던 북쪽 지역의 그 아람 왕 베나닷에게 뇌물을 보내어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끊고 자신과 동맹을 맺고자 한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적인 외교적인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이신 유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의지한 아사의 큰 실책이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군대 100만 명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에도 아사는 세상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부지져서, 오늘 제가 봉독한 11절에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라고 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적은 군사력에도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선견자 하나님은 16장 7절에서 아사 왕에게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모습은 더욱더 심해져 갑니다.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견자를 부금하고 백성들을 학대하자 그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에게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징벌은 바로 12절에 기록된 대로 그의 발이 병들어 이독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인데도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절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이 걸렸는데도 아사는 기도하지 않다가 결국 2년 후에 왕이 된 지 41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사를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견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깨닫는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듣고 돌아서야 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그 자리에서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사에게 선견자 하나님을 보내어 잘못을 지적함에도 깨닫지 못하다 최종적으로 아사의 발에 병이 나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아사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첫째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항상 나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뒷전으로 밀리고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통해서 또는 질병 등으로 경고를 보내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든 삶에 우리가 교훈으로 삼는 것이 옳을 줄로 압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말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 의존적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이 참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아사왕이 참으로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래서 그가 왕으로 세움 받았을 때에 그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믿음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나, 그러나 그의 인생 후반부에 그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참으로 어떠한 그런 경우라도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어 하늘의 심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암담한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을 따라 11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는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얻은 자녀들이 오늘 또 주의로운 검과 감사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들이 모여서 하늘나라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의 발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미래가 팽배한 세상에서 소망을
심었기에 자고 나면 기쁨의 응답을 거두게 하시고 심는 자에게 100배, 60배, 30배 결실로 축복하심을 믿는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는 그러한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작은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기쁨의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시험에 든 자가 어려움이 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그런 세상의 그런 가치와 세상의 모든 그런 그 유행과 우리가 시절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상처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어진 바 되어서 아버지 정결하고 깨끗하고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안종순 성도님 하나님께서 또 이제 몇 주 나오지 못하시다가 오늘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나와서 예배드려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에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런 우상과 원수마귀 하나님 아버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그런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형통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모든 그런 상황에 하루빨리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돌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광고 드릴 말씀드리겠습니다. 635장 찬송으로 나오는 축복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날마다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진리와 소망으로 더욱 주와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그의 발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